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보리를 수확한 후 하나님께 감사하여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를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6월절이 끝난 후 7일, 일주일이 7일인데 7주가 지난 후에 지켜진다고 해서 77절로 불립니다. 또 첫 열매를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로도 불립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지켜진다고 해서 오순절로도 불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이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성령 강림절로도 불립니다. 우리는 현재 보리 농사를 짓지도 첫 열매를 드리지도 못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해야 할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찾아내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시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 인생이 평탄할 때만, 형통할 때만 감사한다면 우리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평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탄하고 오르막을 오를 때도 있지만 갑자기 내리막을 끝없이 치닫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별 수 없이 굴곡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굴곡지고 힘든 인생임을 모르시기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결코 순탄하지 않은 지난 6개월인지 모르시고 맹목적으로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곳 어디서든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만에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출애굽하여 며칠 전에 일어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건, 즉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모세를 다룰 때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절정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도록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것을 요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뛰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는 두 손 두 발을 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블레셋 가까운 곳이 아닌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 혹이라도 블레셋과 전쟁이 붙으면 이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염려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앞에 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항복했던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하여 다시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선발대로만 출발한 병거가 600대였어요. 그리고 그 뒤를 모든 병거와 또 구절에 의하면 마병과 엄청난 군인들이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매우 다급해졌습니다. 10절에 애굽의 군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11절에는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인도하여 죽게 하려고 하느냐 원망합니다. 따집니다. 더 나아가 12절에는 출애굽을 부정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됩니다. 앞에는 넘실대며 출렁이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군이 전속력으로 쫓아오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군인들에게 죽든지 다시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앞에 홍해 바다에 뛰어들어서 빠져 죽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다른 선택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로 난 길을 마른 땅으로 이 백성들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어 뒤따라오는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과 군인들을 다 수장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자 좌우에 벽처럼 멈춰서 있던 그 홍해 바다 물이 흐르면서 다시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이 장엄하고 믿기기 힘든 기적의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본문 앞에까지 이스라엘의 이 찬양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남자들이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여호와가 진정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셨습니다. 노예 생활 중에 갑작스럽게 출애굽해서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만한 배나 어떤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병거와 마병에다 무장한 이집트 군대를 한순간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용사이시며 전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용사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홍해를 가르신 이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그 찬송에 앞에 찬송을 하답하는 그런 찬양을 합니다. 15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출애굽하여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던 우리들,
예수님을 통해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약속의 땅,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에, 그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볼 때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기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펼쳐져 왔습니다. 안식일에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당신은 몰랐는데, 당신은 의식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일들이 참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새 교회를 섬겼는데 강도사로 부임해서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교회가 이제 기장교회입니다. 그때 중고등부를 맡아가지고 교사와 팀워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었고, 또 이제 기장교회가 10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 교회사를 편찬하는 일을 또 제가 이렇게 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를 옮길 것은 뭐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이제 거제 교회에서 선후배 목사들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오라고,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죠. 근데 뭐 계속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별 기대 없이 담임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에 이제 설교 한번 해봐라. 그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로 오너라.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출근 첫날에 이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그 거제교회를 돌아보면서 이 큰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한 2년 버티면 많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9년이나 거기에 이제 있게 되었고, 뭐 선임이니 담임 목사니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선임이 되어 있고 또 어느 날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어 있으니 당시는 잘 몰랐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사자인 나도 뭐 전혀 모르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혹 직장에서 보이는 은혜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많은 부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그렇게 거듭거듭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아니 훨씬 이전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 고백하며 그 은혜로 인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르막을 향해 끝없이 나아갈 것 같은 인생길이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내리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찬송하며 감격의 장소였던, 기적의 장소였던 홍해를 떠나 수르 광야로 들어섰는데 그 길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문제는 3일 동안 물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3일 동안 그 뜨거운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목마름은 극에 달했고 그 육신은 지칠 대로 지치게 되었습니다.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렇게 물을 찾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다행스럽게 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출발한 후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바로 이 마라입니다. 그래서 물을 보고는 이제 살았다. 그렇게 반색을 하며 지체 없이 달려가서 물을 허겁지겁 마시는데 바로 내뱉고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 물이 너무 써서 아무리 목마르지만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단지 물만 쓰다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고 병을 일으키는 그런 지독한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라는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3일 전에 그 감사, 감격, 그건 다 어디 가버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지난 3일 동안 메마른 광야를 걸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겨우 물을 발견했지만 이 물을 마실 수 없으니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이런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맞닥뜨린 상황은 3일 전과 비슷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 앞으로 가도 죽고 또 뒤에 이집트 군대에서도 죽는, 그러니까 앞도 뒤도 다 죽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말라서 죽고 마시면은 또 마시도 죽습니다. 동일한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킨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그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는데 이제 고작 3일 지났을 뿐인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는 원망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도 이해가 됩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면, 그것도 메마르고 아주 건조한 땅 광야에서라면 그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일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소풍을 갔는데 제법 높은 산으로 걸어갔습니다. 바위도 곳곳에 있었고 그날따라 날씨도 매우 더웠고 햇빛도 굉장히 따가웠습니다. 그래서 걷고 또 걷고 해서 지친 가운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가 제가 굉장히 갈증을 크게 느껴가지고 저기 이제 친구들에게 물을 달라 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제 물병을 주어서 급하게 입안에 가져갔는데 바로 내뱉고 말았어요. 마라의 썬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소주였습니다. 술을 안 마시니까 이제 놀린다고 이제 그 물이라고 이제 준 것입니다. 흔히 인간은 공기 없이는 3분, 물 없이는 3일, 그리고 음식 없이는 3주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죽기 직전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이런 최악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없어서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물이 있어도 마실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으니 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원망할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스라엘을
이 마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25절 말미에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애굽의 최정예군을 한순간에 수장시킨 그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힘들고 또 극단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신뢰하는가, 얼마나 믿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싶으신 겁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에,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힘들고 극단적인 환경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말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언제 드러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형통하고 평탄할 때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누구나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시련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밑바닥이 바로 드러나 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그렇지 못한지 바로 미천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칠은 광야길을 고생스럽게 걸어갈 때에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던 마라에서조차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에, 이런 견딜 수 없는 상황일 때에 믿음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맙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라로 인해서 썸맛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십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 알지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주의 일을 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끊임없이 유혹하는 욕망과 죄와 싸우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업이나 직장에 닥치는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 부부 간의 갈등이나 자녀 문제 등등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정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인 이상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몸이 만신창이인데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는데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직장이 없어서 그렇게 시간을 날마다 죽이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뭘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런저런 마라에 시달리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도, 그 말씀도, 하나님 이전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도 한순간에 다 삭제되어 버리고 더 이상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라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마라로
인도하셨는가? 왜 내게 이런 마라를 허락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마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26절에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을 것이며 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마라를 만나도 죽을 것 같은 마라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없는 애굽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실 때에 이집트의 모든 물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때 애굽 사람들 어떻게 대처합니까?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물을 구했습니다.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처럼 마라 주변에 땅을 파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마라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면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목말라 죽는 것을 절대로 지켜볼 뿐이 아니라는 그 믿음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탄이 아닌 굴곡진 그런 힘든 인생이 되게 하십니까? 왜 오르막과 함께 내리막도 허락하십니까? 우리로 진정으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지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순종을 결심하고 마라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사막 광야에서 물샘 하나도 귀한데 물샘이 12개, 종려나무가 70그루다. 이거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오아시스입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남쪽으로 불과 11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엘림에 샘물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 12와 70의 숫자는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12지파를 허락하셨고 70장로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12지파의 뒤를 이어서 12사도를 세우셨고 70인을 전도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죽어버렸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또 한 명의 사도를 뽑아서 12사도로 되게 한 후에 2장에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 70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준비된 충분한 온전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힘든 마라를 잘 참고 견디면 그 후에 최고의 은혜가 부어질 엘림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불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km 뒤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엘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명심할 것은 바로 눈앞에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금에 내가 처한 상황, 우리 집구석을 봐도 지긋지긋하고 희망이라고는, 내일이라고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희망의 내일을, 엘림을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썩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라를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엘림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며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지난 날이 내게 마라였던지 엘림이었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왜 죽을 것 같은 마라를 허락하십니까? 그림을 하나 볼까요? 자, 어느 것이 빨리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똑바른 평탄한 길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이 굴곡진 길이 훨씬 빨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평탄하고 역경과 고난 없는 말 없는 인생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평탄한 길보다 굴곡지고 험한 길이 이 마라를 만나는 것이 더 빠르게 목적지로 도달한다는 거예요. 과일나무도 굴곡이 심한 나무일수록 그 과일 열매의 당도가 더 강합니다. 사과보다는 배보다는 감보다는 포도가 당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엘림을 만날 때와 마라를 만날 때 어느 경우에 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찾고 하겠습니까? 마라에 있을 때. 마라를 만나면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계속 묻고 또 묻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긴긴 밤을 지새며 마라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광야의 메마름, 마라를 통과한 굴곡진 인생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마라에 머물렀다 해도 또 엘림에 거했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며 마라 위에 있을 풍성한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십시다. 또한 이 하반기도 마라든 엘림이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최상의 것으로 믿고 어떤 경우에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